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래와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다니엘을 함께 살피면서 지금 이 시대의 이태원 여러 압사 사건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그 음성이 각자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니엘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언의 공부를 할 때에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사진에는 풍랑 속에 빠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풍랑 속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똑같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풍랑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인생은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갔고 바울은 순종의 길을 갔는데도 똑같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에 풍랑이 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두 인생 모두에게 시련과 시험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른 형편과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입니다. 노란 글씨만 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고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요나와 바울의 길목을 보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둘이 가는 길목도 똑같았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바다를 건너갔고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갔는데 이 바다의 풍랑이 이 두 사람 모두를 바다에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풍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있었던 요나를 누가 깨웠는가? 사람이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그런데 잠들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깨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아이코 내가 죽었구나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풍랑과 풍파가 찾아올 때 그 풍랑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요, 성경과 주석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은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삽니다.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연수가 깊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의 인생의 특징을 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위해 단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다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공적이고 왜 이렇게 풍요로울까 하는 음성들이 나와야 할 텐데, 붉은색 밑줄을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세상과 똑같은 어려움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들에 직면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때에도 여전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근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굶었다는 구절은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한 적은 있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끝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끝까지 전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다니엘 11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인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배드 뉴스를 전했던 앵커가 굿뉴스를 전하는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정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큰 방송의 메인 앵커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는 골프 강이었답니다. 하루라도 골프를 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니까, 기자 출신인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새벽에 4시에는 일어나 골프장을 갔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는가. 근데 그 사람이 골프 치러 갈 때마다 그 사람의 아내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니까 매일매일 데려줬대요. 근데 어느 날은 조금 일찍 시간이 맞춰져가지고 오늘은 좀 같이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도 죽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 왔답니다. 깜짝 놀랐다. 깜짝.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야, 이 사람들 미쳤구나.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사 고발 채널을 만들어낸 사람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이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사건과 환경들을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고발하는 사람인데, 잘 걸렸다. 내가 이 교회를 잘 분석해가지고 고발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잠시 골프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주, 3주, 4주가 됐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같이 앉아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잠든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마치는 찬미를 부르는데 자기처럼 차가운 사람이 없대요. 아주 냉철하고 아주 분석적이고, 그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주 예수께 내려놓고, 이 찬미를 부르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자기도 모르는 이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회부 기자로 성공하고 옆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삶 속에 여전히 무겁게 짊어진 이 짐들의 무게가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자만큼 힘든 인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찬미 가사를 부르는데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바로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라고 했습니다. 카메라 고발을 해야 되는 사람의 모든 눈에는 잘못된 것만 보고 살았대요. 이 사람의 태도, 이 집단의 문제, 저 학교의 이 여러 가지 고발 내용들만 보고 살았으니 그 눈에 좋은 것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 눈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그 눈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간증 말미암은 간증을 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에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30대에는 제 아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40대에는 자녀들을 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짜 변화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사회에 아주 영향을 끼치는 목사가 되어서 글과 책을 펴내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상담을 해주는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말씀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던 요백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서 읽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암세포 사진입니다. 이 암세포가 왜 무서우냐면 처음에 고통이 없대요. 고열이나 복통이 있어야 내가 아프구나 라고 느껴야 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의사를 찾아가면 이미 3기나 말기쯤 됐기 때문에 암세포가 무서운 거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과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여러분,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는 원리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앵무새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따라하라고 해도 안 한대요. 그런데 그 앵무사 조련사가 앵무새가 가장 빨리 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앵무새의 머리를 보자기로 가려버리면 금방 배운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집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회복되는 원리가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먼저 눈을 감아야 합니다. 뉴스도 중독이 돼가지고 뉴스만 계속 보다 보면 모든 게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세상에 잠시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아쉬운 것,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고 드디어 하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글을 읽으며 다니엘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뭐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니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통의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개신교회 한 분이 제가 2주 전부터 재림교회를 출석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 다니엘 공부를 40강까지 듣고 결심을 했대요. 아, 내가 이제는 재림교회를 나가야겠다. 잘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공부가 그냥 우리가 순순히 알고 있었던 금신상을 배우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흘러들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실입니까? 어떤 사람 한번 변화시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개신교회 20년 동안 출석한 장로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됨이 무엇이 진리일까를 찾고자 갈급한 심령 속에 어느 날 우연히 클릭했대요. 우연히. 그냥 다니엘이 떠가지고 아, 이거 궁금하네? 근데 1강이 뜨네? 2강이 뜨네?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왜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교환권인지, 왜 금나라가 무너지고 은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배우면서 이것이 진리구나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함께 온 글들을 좀 몇 개 소개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다니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다시 신앙의 자세를 재검토하게 해주시네요. 다니엘 성경 연구를 통해 그때의 상황과 말씀의 예언과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것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짧은 가을을 통해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다른 한글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요즘 다니엘 공부를 통해서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설레고 흥분되던 그때의 그 느낌이 다니엘 성경 연구 말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니엘서를 들으니 이해가 쉽게 잘 되고 너무 재밌어요. 매번 목사님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요? 철저히 연구하시는 삶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고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10여 년을 기도드리며 씨름했던 부분을 말씀 중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 48강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매번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보다 몇 끼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 제가 소개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성경 66권의 그 핵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법과 계명과 말씀과 섭리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랑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큰 전투가 있을 것인데 그 전투에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므로 이 선악의 싸움의 핵심은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 2장과 7장, 8장 예언장을 간략하게 함께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포인트로 찍고 넘어갑니다. 금으로부터 시작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네 개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남은 무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총 6,0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100여 년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500년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500년의 역사가. 그리고 2500년 역사를 다시 분할하면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약 창세기의 3분의 2에 해당이 300년 역사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그 초점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성경은 남은 무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물들이 중요한 것이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강대국이라고 기록되는 건 역사책이지만 성경은 예언과 역사가 함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록하시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 나라들이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 다음 어떤 나라로 이어집니까? 철과 흙의 나라인 열국으로 이어지며 AD 476년까지 이어졌던 이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철과 진흙이 섞여 신상의 발가락,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발가락 끝이에요. 끝. 이 발가락 닿으면 없어요. 그 끝 시대에 살아가니 정신 차리고 깨어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같이 강한 나라들과 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공존하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마지막 시대. 제가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소개했죠? 그 영국도 이미 유엔의 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하나로 뭉쳐지는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느부갓네살의 꿈에 의하면 인간 나라 역사의 마지막은 돌나라의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다니엘 11장의 내용들이 정확히 이해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한 돌이 나타나 이 신상의 발끝을 침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돌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뭐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어지는 다니엘 7장의 예언은 다니엘 2장에서는 금, 은, 동, 새로운 금속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나라가 나왔는데, 다니엘 7장에서는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짐승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나라가 올라왔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과 25절을 보면 내 짐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하죠.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배웠던 금신상의 순서 그대로 사자와 곰과 표범과 괴물과 열뿔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은 다니엘 7장의 내 짐승을 의미하며 내 나라를 의미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다니엘 2장에 나오지 않는 한 뿔이 등장하는데 그 뿔이 바로 작은 뿔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의 핵심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의 이 작은 뿔의 특징 9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간략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이걸 저희가 총 5시간에 걸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복습합니다.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열뿔로 분열된 서부 유럽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나타난 지역을 의미하고요. 2번입니다.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된 이후에 나타나는 시기가 중요했고, 3번째, 작은 뿔은 국가적 속성, 도시며 종교지만 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4번째, 작은 뿔은 열뿔과는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5번째, 작은 뿔은 새 뿔을 뿌리채 뽑는, 근데 그 뿌리채 뽑는 나라도 있는데 반달, 동고투, 헤룰리라고 하는 나라를 뿌리채 뽑아 아예 없애버립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작은 뿔은 큰 말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는 성경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다음 7번째. 작은 뿔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 기간이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 동안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작은 뿔은 때와 법인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변경한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모든 증거는 교황과 바티칸으로 작은 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2장과 7장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신상과 완전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끝이 납니다. 그 끝나는 나라의 공통점이 바로 한 나라를 세우는 돌이 띄어졌고, 마지막 다니엘 7장에서는 심판이 시작되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이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며 다니엘 7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8장으로 넘어가는데, 다니엘 8장은 다니엘 7장에 나온 동물들 중에 두 동물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의 그 특징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는 챕터가 다니엘 8장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을 비교해 보시면 다니엘 7장의 곰과 표범이 메데페르시아와 헬라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순염소 사이에서 한 뿔이 등장하기 시작하지요. 이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7장의 작은 뿔과 동일한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8장에서 왜 로마와 열국은 등장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잠깐 소개합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예언의 구조상 동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니엘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물들의 특징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동물들은 매우 희귀하고 무서운 동물들이지만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동물들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수양과 순염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기 한번 이 단어를 다시 봅시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다니엘 9장과 연결하여 우리가 2300주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의 역할은 주로 성소와 성소 제도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절차와 구원의 확신이 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점이 있어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동일한 역할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동일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성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전통과 교회가 바꿔버리는 일을 동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주석 8권 500페이지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봅니다. 이 작은 뿔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두 국면을 모두 나타낸다. 다니엘은 먼저 유대 백성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해 싸우는 로마의 이교적이고 제국적인 국면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대까지 내려와 미래까지 지속될 참교회와 싸우는 교황 로마의 국면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인류의 싸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용과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장면을 도표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용과 여자의 싸움은 용이 사탄 마귀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신약의 교회고 구약의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들이 계속 공격합니까? 애굽이 씨를 말리려고 완전히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시켰지요. 그 다음 722년 망하기 전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 그래요?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씨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 남방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것 같지만 다니엘과 같은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심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등장하는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와, 오늘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메데 페르시아와 바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된 시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 그를 죽이려고 그토록 애를 썼습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유럽 전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유대 땅도 죽이고 완전히 끝날 것 같았던 그때 열국으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언의 역사대로 로마 교회가 그 모든 힘을,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1798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할 텐데 이때 다시 살아납니다.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가졌던 그 정신과 세계관을 그대로 접목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을 핍박할 이야기가 성경 예언에 기록되어 있고, 그 7재앙의 6번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백신 이후 시대에 경제가 무너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는 이때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 신앙을 교회에 맡기는 거라, 목사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10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지구가 황폐되는 그 시기가 마칠 때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 땅에 내려오시며 새 세상이 열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럼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어 예언의 핵심을 두고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다시 총정리해 볼까요? 바벨론, 그 다음 나라 어디입니까? 우리 공부했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다음 어디입니까? 그리스, 그 다음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그 다음 어디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 이 끝은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과 9장에 다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인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 얘기 없이 다니엘 11장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 11장을 위해서 제가 왜 이 그토록 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다니엘서 11장이 가장 난해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예언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성경은 뭐로 풀어라? 성경으로 풀어라. 그러려면 연속성과 연결성이 있어요. 갑자기 11장에 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연결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 11장 예언을 하나하나씩 해석하려면 다니엘 1장부터 10장까지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다니엘 11장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것이 예언 해석이에요. 자, 봅니다. 다니엘 11장은 다른 나라가 갑자기 등장하거나 세력이 등장해서 연결되는 챕터가 아니에요. 다니엘 11장도 메데 바사, 로마 교회,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그대로 다루는데,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예언과 달리 실제적 언어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라고 소개했던 이유가 여러 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이유는 우리가 몰랐지만 성경에 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왕의 이름이고, 그 왕의 이름들이 오늘 배우시면 이 왕이 이 왕이구나, 그래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완벽하게 틀이 짜여지면서 한 명 한 명씩이 적용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쟁 과정과 연결고리들이 우리가 다니엘 5장 벨사살의 이야기나 다니엘 6장 다리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전후에 어떤 왕이 있었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소상한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니엘 8, 9장과 11장의 평행적 관계를 공부해 봅시다. 사실은 원래 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합니다.
근데 이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게 뭐 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성경 구절들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형광펜을 들어서 다 하나씩 연결을 시켜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이라도 이 성경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생각나실 겁니다. 자, 봅니다. 다니엘 8장 20절에 숫양의 나라의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다니엘 11장 2절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나라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음 다니엘 8장 21절에 순염소의 나라는 헬라였습니다. 근데 다니엘 11장 2절에 헬라 왕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순서가 아니라 연결되는 순서 속에 실제적인 전쟁과 등장했던 왕들이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다니엘 10장 속에 다니엘이 20여일간을 금식한 이야기를 배운 것이 기억날 겁니다. 왜 그가 그토록 그 88세의 그 노인이 왜 그랬습니까? 해석되지 않는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 찾아왔던 가브리엘이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장면이 다니엘 11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 8장 21절 헬라의 첫 왕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했는데 다니엘 11장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겠어요? 연결고리로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입니다. 다음 다니엘 8장 22절에 헬라의 큰 뿔에서 일어난 내 왕국이 다니엘 11장 4절에 갑자기 네 바람으로 나뉘어지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왕이 죽으며 강한 자가 가져라 라고 하는 장면 속에 네 나라로 분리되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다음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에 이교 로마가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니엘 11장 16절에도 영화로운 땅이 정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도대체 영화로운 땅은 어디냐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그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수르가 공격했던 땅을 성경은 영화로운 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바벨론이 공격했던 땅도 영화로운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공격했던 그 땅도 영화로운 땅이라고 했고요. 로마 제국 그리스까지 함께 공격했던 이 나라도 영화로운 땅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화롭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왜 죽이려고 할까요? 사탄이 그 존재가 사라져야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중간의 전쟁의 핵심,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유대 땅,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탄의 존재들이 사용됐던 그 나라들, 사탄의 전략은 정확해요. 여자의 후손이 탄생되는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자. 남자의 씨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두 번째, 로마 제국도 여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도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뿌리채 뽑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저기 알프스 산맥에서 그 끝과 연결고리를 진리의 횃불을 들고 전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할 로마 교회의 이 스토리가 다 어디를 공격합니까? 다 어디를? 영화로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이 영화로운 땅도 갑자기 어디서 팍 등장하는 새로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그 땅을 누가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왜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이야기를 배웠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때에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며 전진해야 함을 우리가 살핀 겁니다. 마지막 다니엘 8장과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다니엘 11장 22절에 동맹한 왕이 패함으로 다니엘 11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구조를 좀 살핍니다. 가장 난해한 예언 중에 하나지만 다니엘 11장이 기록된 목적을 다니엘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입니다. 말이래.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말이래. 시작.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의 종말의 싸움이 이렇게 전개되고 마치게 될 것이니 깨닫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것이 다니엘 11장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절에 큰 전쟁에 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할 때 다니엘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죠. 다니엘 11장은 총 4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바사와 헬라의 왕들의 역사가 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할 것 같고요. 다니엘 11장 5절에서 13절은 4분된 헬라 왕국 중 남북 왕조의 전쟁 역사, 드디어 남방왕과 북방왕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대부분 분들이 다니엘 10장까지만 공부하고 뒷부분은 잘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번 힘을 내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다음 세 번째는 14절부터 30절까지 로마 제국의 역사와 교황권 작은 뿔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기 시작합니다. 다음 31절부터 45절까지는 북방왕으로 묘사된 교황권의 발전과 종말이 다니엘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예언의 부분을 한번 살핍니다. 첫 번째는 바사의 왕들 이 북방왕이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할 때 벌어지는 그들의 운명과 종말의 시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소 공격 왜 하는지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는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이어지는 전쟁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방왕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관련하여 종말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 11장 1절을 시작합니다. 내가 누굴까요? 갑자기 내가 등장하면 누군가 싶지만 우리가 다니엘 10장에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의 찾아와 예언 해석해주는 장면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잠시 후에 살필 텐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며 자신이 가브리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다리오 왕 원년에 그를 도왔다. 그를 강하게 했다. 다리오 왕 원년에 있었던 일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어딜 들어갔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 천사들이 등장했죠. 그 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너를 도왔던 것처럼 다시 너를 찾아와 너를 돕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다니엘이 지금 그 시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세상의 격동적인 역사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었던 용기가 뭐냐면 다니엘 6장에 내가 너를 붙들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너가 거기서 잠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험난한 인생 속에 사단이 아무리 끊임없이 공격해도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성경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절 볼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겠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 10장 1절부터 다니엘 11장 1절의 이 마지막 중대한 예언을 펼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것,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려고 한 계시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 예언이 언제 시작됐다고 우리가 다니엘 10장에 배웠습니까? 고레스 왕 3년에 있었던 예언의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2절을 시작합니다. 가브리엘이 이 예언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바사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정리됐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새 왕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그 후 넷째는, 그러니까 지금 새 왕이 있고 네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네 번째 왕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왕이 첫째, 둘째, 셋째 왕보다 심히 부여하대요. 부여하다는 얘기는 강력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가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겠다. 세상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봅시다. 헬라는 그리스거든요. 자, 그러면 페르시아에 네 왕이 등장하는데 이 네 왕 중에 몇 번째 왕이 제일 강하대요? 네 번째 왕이 강한데 이 네 번째 왕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을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어딜 치겠대요? 어디를? 헬라를 치겠대요. 이야, 이제 공부 잘하시네요.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누굴 공부할 거냐면 네 왕을 공부할 거예요. 역사에 실제로 등장했던 이 네 왕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 속에 그 왕위를 이어받았는지 공부해 봅니다.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이후에 BC 530년부터 522년까지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 고레스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었죠? 조서를 내린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르디아라고 하는 왕이 BC 522년에 딱 7개월 동안 왕을 합니다. 왕이 7개월 동안 왕을 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캄비세스 왕을 속여서 동생을 암살한 다음 캄비세스 왕이 이집트를 원정하고 있는 동안 죽은 동생의 이름인 스메르디스를 사칭해서 잠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스메르디스를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스메르디스가 돼가지고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정상적인 왕조입니까? 뭔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왕조가 됐겠지요. 그때에 다리우스 1세, 우리가 이름하여 알고 있는 다리오 1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너처럼 거짓말하는 왕은 왕이 될 수 없어 하고 7개월 만에 끌어내려요. 그래서 이 바르디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다리오 1세가 성경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사의 새 왕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이 새 왕이 등장한 이후에 네 번째 왕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대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크세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제가 너무나 재밌는 이름 알려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 우와! 아하수에로 왕, 밑줄 친 부분 심히 부유했다. 페르시아 왕 중에 가장 부유했던 왕,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그 사람이었어요. 이야, 그 왕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여기 봅시다. 크세스, 대왕에게 붙여주는 칭호를 받고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의 이름이 에스더 2장 16절 17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긴 기간을 통치하며 굉장히 강력한 힘을 축적해둡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 말은 얼마나 강력하게 통치한 나라가 많았는지 그 왕이 이야기하면 세상이 뒤바뀔 만큼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갔던 에스더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에스더서는 강조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장면이 다니엘 11장 2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겠다 그랬어요. 헬라 왕국을 치겠다. 실제로 역사 속에
40개국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를 치는데 이 헬라 그리스는 신흥 세력이에요. 그 신흥 세력의 중심 인물이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나오기 전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쟁을 치렀어요. 성경 예언대로라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누가 이겨야 합니까? 페르시아가 망해야 어디가 일어나요? 헬라가 일어나죠. 역사 그대로 40개국 연합군이 초토화돼요. 완전히 망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헬라를 침공했지만 격퇴당하며 그 나라 자체의 국운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예언에 있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 11장 3절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다니엘 8장에 그 이야기를 기록해뒀기 때문이에요.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대요? 어떻게 갈라지겠대요? 천하 사방으로 말입니다. 천하 사방으로 나눠지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헬라의 왕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어요.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이제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다. 그런데 지나친 음주와 부절제로 인해 열병에 걸려 33살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근데 유복자가 없었어요.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 곁에 있었던 장군들이 봅시다. 다니엘 7장으로 잠깐 복습합니다.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왕이여, 왕이 돌아가시면 이 나라를 누가 차지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강한 자가 가져라. 그때 등장한 장군의 4명이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프톨렘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명의 장군이 22년간, 여러분 보세요. 22년간 그리스를 침공하고 서로 싸우면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역사적으로 좀 소개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BC 323년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왕국으로 분열됐고, BC 297년 얼마 지나지 않아 카산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군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다음입니다. BC 281년에 리시마커스가 살해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나라만 남았습니까? 몇 개의 나라? 2개의 나라만 남았죠. 그 후 셀류커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 위쪽에 있는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시리아고 밑에 세워진 나라가 이집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위쪽에 있는 나라를 북방왕이라고 부르고 밑쪽에 있는 나라를 남방왕이라고 불러요. 그 북방왕과 남방왕 중간에 있었던 나라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왕, 남방왕이 그 나라를 침공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는데 자꾸 지나가면서 어디서 자꾸 전쟁하는 거예요? 중간 영화로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 마음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는 한번 죽어봐라. 너희는 힘도 없지. 죽어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느 쪽에 붙을까 고민해요. 그 이야기가 성경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나라가 승리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 전진하겠습니까? 그것이 성경 예언에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화친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화친을 해버리면 그 중간에 낀 나라는 더 설 데도 없어요. 이쪽에 붙고 싶은데 붙을 수도 없고 둘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것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을 곳이 없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그 역사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장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